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홀리 스피릿 성령을 하나님이 언제 보내주셨는가? 펜테코스트 오순절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현장에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났죠. 첫째는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하고 그 자리에 꽉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거기에 있었던 120여 명의 그 성도들 속에 그 불이 쫙 하고 들어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사람은요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각자 속에 이 불이 쫙 임하여서 그 불이 내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라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바라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입이 터지더니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그 방언을 거기에 모여 있었던 1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his own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황을 합니다. 이 당황을 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현상의 현장을 보고 당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뭘 했는가?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을 했다는 이야기는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비웃었는데 무엇으로 지금 비유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가? 술에 취했다. 지금 저 사람들이 120여 명이 지금 술에 취해서 완전히 술 취해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그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들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술에 취해 봤으니까 술 취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현장을 그렇게 보고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들에게 바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28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28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9개가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근데 그 9개의 설교 가운데 이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모든 설교가 참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성령 받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셔서 외친 설교, 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 어떤 설교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영성이 그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설교의 시작을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보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어떻게 해요? 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11사도가 함께 서서 함께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차목사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같이 설교를 하는가? 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또 아멘을 하고,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 그것이 설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설교는 혼자서 지금 외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영적으로 같이 설교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섰을 때 11사도 함께 서서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분위기가 이 설교를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한쪽에서 지금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수근대고 있고,
그 속에서 소리를 높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대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단순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만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설교가 CBS를 통해서 레디와 TV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때 14절 그 부분에 설교를 듣는 자세를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어떻게 해라? 귀를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listen carefully, 주의해서 들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여러분 그 설교가 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목사의 설교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주일날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그 설교가 내 속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신비에 딱 새겨져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저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요 가끔가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이 계세요. 어때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시간 저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에 참여케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listen carefully, 주의해서 들어라 이 말이에요. 집중해서 들어라 이 말이에요. 설교가 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설교하는 설교자를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자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만약에 설교자를 나에게서 밀어내잖아요. 설교자가 내 가슴에 있지 않으면 그 설교자의 설교가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을까? Eye to eye contact,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까? 조는 분이 있으면 내가 달려가려고. 여러분, 그건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쳐요.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서부터 통하는 줄 아세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때 사람의 진심이 같이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위에서 들으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들을 수 있을까? 눈과 눈을 마주칠 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설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5절에 때가 지금 제 몇 시예요? 3시. 유대인들은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를 12개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1시, 2시, 3시 그런 식으로 구별했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제 3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AM 9시, 오전 9시예요. 그 지금 때가 3시, 제 9시니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 하루에 정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를 지켰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이 시간에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지금 술 주정하고 혀꼬부라는 소리를 하는 걸로 너희들은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술 먹을 시간이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 이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이 명절을 지킬 때 금식을 합니다. 언제까지 금식하는가? 오전 10시까지.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 시간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술 먹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그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설교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 현상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다락방에서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그 해퍼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타난 이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로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요엘서예요. 이분이 860년 전에 남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홀리 스피릿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한 유일한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예언한 대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86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우리 미래가 어디에 지금 달려있을까? 우리의 조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의 말씀을,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 다른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마치 이상한 영은 뭐 이상한 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누가 부어주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런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카운슬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카운슬러 해줘요. 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영을 누가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여기 부어준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pour out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바켓에 물을 가득히 담아서 그 바켓에 물을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불과 학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쏟아지면은 그 불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성령께서 부어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너희의 자녀들은 뭘 해요?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영어로 비전입니다. See visions. 비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뭘 해요? You have a dreams. 꿈을 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예언,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꼭 점하고 그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눈 3번 깜빡인 다음에 아하, 어느 주식에 투자하세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3발자국, 옆으로 3발자국, 눈을 25도 각도로 떠서 보이는 것이 당신이 사야 할 그것입니다.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많은 예언의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설교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거예요. 또 기도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코이라고 하는 잉어 종류가 있습니다. 잉어 이제 이름이 코이예요, 코이. 근데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잉어를 기를 때. 근데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조그마한 어항에서 그 잉어를 기르면 어느 정도 자라느냐면 3에서 5cm 자랍니다. 조그맣게 자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조금 더 큰 그릇에다가 갖다 옮겨 놓으면 똑같은 잉어인데 이 잉어가 12에서 15cm를 자랍니다. 근데 이 잉어를 큰 연못이나 강에다가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잉어가 얼마 자라느냐면 90에서 120cm 자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종자의 이 잉어가 왜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지는가? 그 잉어를 담고 있는 그릇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은 우리의 그릇의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크기만큼 사람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그럼 꿈 안 꾸면 뭐 하겠어요? 호흡 있는 순간까지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신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상적인 말을 그가 그렇게 남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꿈과 목적이 없이 항해하는 사람은 바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리고 가는 대로 그 인생은 흘러가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항해하는 그 속에서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바람을 안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메가더 그런 사람, 메가더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참 꿈에 대해서 그 이야기합니다. 신념이 있으면 젊고 의식이 없으면 늙는다. 꿈을 품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다 젊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접으면 노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 안에 막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주시는.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하늘을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멍 하고 하늘을 보고 있는 아들한테, 야, 너 지금 뭐 해? 아빠, 나 지금 하늘을 보고 있어. 그래, 하늘이 뭘 봐? 아빠, 저 하늘에 저기 달이 있잖아. 뭐 달이 있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나 언제가 저 달에 갈 거야. 이제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어린 꼬마가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꿀밤을 팍 주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수학이라도 한 문제 더 풀어, 이놈아. 그러면서 핀잔을 두고 꾸중하고 그 길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격려해요. 야, 우리 아들 큰 꿈 가졌네. 그 꿈대로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30년 후에 정말로 달나라에 갔어요. 누구냐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구원을 주십니다. 이 내용을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을 그 다음 절에서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내용, 그 다음에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근데 20절,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이 재림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대환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고, 사랑 우리 권율 형제, 사랑하는 아내 유이참매가 우리 재단에 왔을 때 사실은 암투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이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마지막 투병 생활 하시는데 가서 이렇게 신방을 가서 보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너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주었을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에 취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바로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하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be filled with the, 딱 채워라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현상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술독에 빠져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신문에 난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술독에 빠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위스키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한국입니다. 지금 술에 취해져 있는 현상과 성령에 취한 자의 현상이 너무 같은 거예요. 저처럼 말이 그렇게 많아져요. 술 한 잔 들어가면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데요, 성령에 취해도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제 모처럼 말 우리 형제들이 참 오래간만에 모여서 제 방에서 좀 이야기 나누는데, 둘째 형님이 신촌에 사시거든요. 그분 평소에 이렇게 과묵해서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말이 터져가지고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만 했어요. 세상에 목사 동생보다도 말을 더 잘해. 또 이게 취하면 말이죠, 참 묘하게도 노래가 나옵니다. 술에 취해도 노래가 나오고 성령에 취해도 노래가 나오고, 또 하나, 이게 취하면 울어요. 술 한 잔 들어가면 그냥 우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이게 성령에 취해도 울어요. 또 하나, 이게요, 두 개 다 안주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도 말씀의 안주가 필요하고 찬양의 안주가 필요하고, 또 이게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장소가 첫째 다릅니다. 술은 어디에서 취하는가? 술집에서 취해요. 성령은 어디에서 취하는가? 교회에서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 돈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자꾸 나가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은혜 받아서 내는 헌금은 있겠지만, 또 이게 무엇에서 지금 다르느냐면 이게 부부의 관계가 다릅니다. 술에 취하면 말이죠, 부부의 관계가 다 그냥 3차 대전 매일 밤마다. 근데 이게 성령에 취하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저녁 내내 그냥 신음소리,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편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뭘 드셔요? 해장국 필요하잖아요. 돈 들어가지, 건강 일치에, 가정은 가정대로 막 엉망진창.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살만 납니다. 성령에 취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안에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